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은 쉽게 믿고 따르면서도 진리는 믿으려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참말은 의심하면서 거짓에는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엄청난 진리이고 크고 위대한 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부활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성격 그리고 부활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일 새벽 부활의 진리를 세우고 부활신앙으로 확립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이 아니라니 또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느니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탄생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거나 죽음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한다든지 탄생은 믿지만 재림은 믿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의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15장 5절로 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이었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요사이 신천지 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 신천지의 교주 되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90세에 이르렀는데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팡이 짚고 허리가 굽어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그가 얼마 정도 더 살면 그의 말이 거짓인 것이 드러날까요? 우리 주님은 33세 약관의 나이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성경 속에 수많은 이들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 씻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 씻음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립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는 창이나 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감옥이나 압제로도 막을 수 없으며 협박이나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정권도 어떤 독재도 압제는 할 수 있지만 막아내거나 진리를 진리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협박이나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고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이 함께됨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도 입을 열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 복되고 환희에 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역시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두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 부활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시 삽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과 영벌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자세히 밝히십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소망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멸망의 영벌의 부활은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로 성경은 그의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산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모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죽든 믿지 않고 죽든 모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결코 부활은 부활이로되 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예수 믿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란 성령이 내재하시는 몸, 즉 거룩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의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이란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몸,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몸, 천국에 들어가는 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다시 죽지 않는 몸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신체가 노화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노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는 70인데 50대의 건강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는 40대인데 건강은 60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생물학적인 나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 등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줄여 건강해지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 믿고 부활의 감격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으로 기쁘게 사는 것이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 58절은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곧 나의 다시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도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총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사는 부활신앙인들, 이 새벽의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활절 새벽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시오. 부활의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여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시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부활절 예배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